여러분 영적 상태가 같다는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죠. 아픈 사람하고 치료한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아요. 의사는요 앉아서 계속 이제 진료 상담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줍니다. 근데 오는 사람이 계속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가 줄 수 있는 게 그냥 약입니다. 본인이 치유받은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배운 거. 어제 저희 집 이제 아들 뭐 진료가 있어서 비뇨기과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이거 약 처방해주고 또 남자애들이니까 뭐 원장님 포경 수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남자애들 하기 싫어하잖아요. 안 해, 안 할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바지 내리는 것도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뭘 봐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마 그러더니요 사진 한 장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안 하면 저렇게 돼. 어우 그래요. 상태가요. 내가 살아나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살리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뭐 이번 주에 또 정신병원 갑니다. 정신병원 안에 보면 정신병원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나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제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가족 중에 좀 영적으로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닮아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흘러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음식만 같이 먹고 같이 뭐 생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도 같이 섞어야 되고 똑같아요. 그럼 더 말씀드리면 교회도 영적 상태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목사나 새가족이나 성도나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도 오셔서 새벽 예배 하십니다. 어제 조현 목사님하고 이제 예진이하고 신방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실은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요. 내가 자유하게 되고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요. 내 인생에 운명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해방은요, 해결받은 거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도 내 이상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못 넘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의 것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과 현장에 나타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금 있는 현장과 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말씀 고백하시라고. 제가 어제 숙제 드렸죠? 써보셨습니까? 네. 말씀 어제 세 구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답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해답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청년인데 게임에 중독돼 있는 채로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해요. 심지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혼도 이제 준비하고. 근데 본인의 삶 가운데 뭐가 계획대로 이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죠. 실패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 안 찾는 증거로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되죠. 그러다가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요.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치우고 컴퓨터 치운 이후에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 그러더니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뭐 공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공부 안 해도 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에 온 이후부터 계속 게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게임을 치워버리니까 이제 또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금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했었잖아요. 내 체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걸로 채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다른 거 할 텐데 자꾸 사람들이 찾거든요. 근데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거든요. 안 채워져요. 내 인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고 한 번씩 그냥 그날 그냥 술 한 잔으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런데 또 똑같거든요. 그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술 마실 일이 생겨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게 나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운명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환경, 사람, 세상 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태로 전락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육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모든 인생은 생명 없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흙은 생명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우리의 만남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근데 못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 나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에 이사야 24장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며 황무가 되었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모든 인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찾아보니까 뭐 이름 바꾸면 된다, 굿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냐면요. 흑암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귀신한테 가서 또 귀신의 도움받고 귀신의 힘 얻는 방법입니다. 무속인들이 다 귀신에 잡혀 있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운명, 재앙, 저주, 사주팔자 가운데 본인도 본인이 해방받지 못하는데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메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에 붙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이 누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방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인생에 운명이 해결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사람한테 위로의 말 듣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십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들이닥치니까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병원 가보시면 병상에서 가보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도 이제 박두천 장님 이제 광주 가십니다. 병원 다녀오시는데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어제도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예배드리고 왔어요. 짧게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장로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입니다. 한국 의사들이요. 손도 그렇고요. 좋아요. 손기술도 그렇고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장로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몇 장입니까?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몇 장일까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루시비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자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안 보고 찬양하세요. 어제도 허덕영 집사님 요양병원 갔죠. 370장 부르면 옆에서 같이 따라 부르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송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 인생의 생명이 되신 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광주에요. 그냥 소풍 가듯이 마실 가듯이 다녀오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면 그 길은요. 치유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입니다. 해방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잡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잡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집에서 잡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잡히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이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어제 요양병원 다녀왔는데 중환자실에 안 계세요. 허덕양 집사님이. 보니까 원래 계신 그 병실로 옮기셨어요. 보시니까 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다시 몸 상태가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잠깐 또 예배하고 그리고 왔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영적인 상태도 실은 그날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 흐름이 어느 순간이요. 내가 마음도 생각도 상하잖아요. 그럼 몸도 같이 처져요. 이제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누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영혼 잡혀버린 겁니다. 잡잖아요. 누릅니다. 반대로 업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힘 얻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약 한 번씩 하는 마약 환자들, 중독자들이 마약에 한번 이렇게 취하잖아요. 하루 종일 청소해요. 뭔가에 꽂혀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계속 잠자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는 힘입니까? 그래서 마약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데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귀신도 여러분 인생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흑암에게, 나에게 절해 그럽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보이는 거 다 줄게 말합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뭘로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가장 나한테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그것 앞에 나한테 절하면 이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남은 자가 적도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십시오. 남은 자가 적도다. 중직자도 적고요. 정말 은혜 받는 새 가족도 적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라는 렘넌트 후대도 적고요. 교회의 망대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적답니다.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 은혜 받을 새 가족들이 적답니다. 미래 살릴 렘넌트들이 적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요셉, 다윗,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단을 쌓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명절 캠프 속에서, 가문 캠프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형제와 우리의 가문을 속이고 지금까지 숨어있는 모든 사단의 실체가 발견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숨어있는 그 흑암의 통로, 염려와 걱정과 그 상처의 불신앙을 통로로 사단이요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교회 들락날락 거립니다. 귀신이요. 여러분 집 들락날락 거리고 여러분 마음 생각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영광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감옥에서 안 나가도 좋다. 아니 신사참배 하라고. 이거 국가의식이야.
너희가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기 때문에 일본이 향한 그냥 국가 의식을 하면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우상 숭배다. 신사참배 한다고 하면 내보내 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이 안에서 있을 거야.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고백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여수를 그렇게 지킨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지킨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우상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 모든 우상, 재앙, 저주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쓰임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의 중직자, 우리의 새가족,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새가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후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백성으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빛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모든 기도의 종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사오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성삼위 하나님,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빛의 망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새가족들이 빛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십시고, 영광의 백성으로 자라는 우리의 모든 후대가 빛의 이정표를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우상의 실체가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